저희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여자 누워 있습니다. 저는 딸 아빠기 때문에 집안에 여자가 4명이나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마다 다 그 능력들이 또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큰애는 한 번은 초등학생 때인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한 4살, 6살 때 이 녀석이 그 피아노 학원을 이제 보냈어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너는 아빠가 목사니까 너 앞으로 교회 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를 피아노를 배우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6살짜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 학원을 얼마 다니지 않아서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노래를 다 개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피아노를 배웠으니까 개 이름을 배웠으니까 장난을 이렇게 치는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TV에서 나오는 그 CM송 있죠? 그러니까 광고 때 나오는 그 음악까지도 개 이름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얼추 보니까 그 높낮이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니까 그 개 이름하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아이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건반 4개를 한꺼번에 눌러도 무슨 의미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저는 둘째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는 안 그렇더라고요. 둘째는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지금까지 다니는데 언니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똑같은 부모의 밑에서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둘째는 만들기 같은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넣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술을 넣어서 엄마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큰애는요 전혀 못해요. 피아노만 잘 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만들죠.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도 보면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을 전 만들었을 줄 전 믿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면 우리 딸이 누가 더 낫고 피아노 치니까 얘가 더 낫고 만들기를 잘하니까 얘가 더 낫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딸은 첫째 딸대로, 둘째 딸은 둘째 딸대로. 우리 막내는 아직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얘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딸이 낫고 둘째 딸이 낫고 셋째 딸이 낫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아이들 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어떤 딸이 더 예뻐요? 특히 막내가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셋 다 예쁘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연약한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고 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볼 때 아이들이 다 예뻐요. 큰애는 큰애대로 예쁘고요. 둘째는 둘째대로 예쁘고요. 셋째는 셋째대로 예뻐요. 왜? 다 다른 목적, 다른 쓰임새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 때 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회사는요, 아마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는요, 한 가지 실적만 보죠. 그래서 얼마나 실적을 많이 올렸느냐 해서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 실적이 좀 떨어지면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험만으로 사나요? 실적만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른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말씀도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이렇게 막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냐면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릇을 만들어야 사용되지, 쓰임 받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릇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그릇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들이에요. 다 그릇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 눈이 멀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택할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요, 다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요, 나무 그릇이 질 그릇 되지, 나무 그릇이 흙 그릇으로 바꾸고 흙 그릇이 금 그릇으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릇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그릇으로 선택해서 사용할까요?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또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 성경을 보면 그는 원래 가진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언어적인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를 성경을 쓰는 그 성경의 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쓸모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희 딸들한테도 그래요. 정말 너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너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너는 그걸 찾으면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공부 잘하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권사님 딸이 교회를 원래 안 다녔는데, 원래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죠.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태어났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대요. 나를 왜 태어났을까? 라고,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하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거의 대부분 대답을요,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그 제목, 똑같은 제목의 동영상이 딱 뜨니까 그걸 클릭을 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딱 하니까 그 동영상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태어났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에 깨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 삶의 의미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찾도록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이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에 있도록 하게 하신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한 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만드시고 기드온을 사용했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왕이 돼달라. 내가 왕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 될 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뭐냐면 미디안의 전리품 금고리,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다 줘라. 금장식으로 된 거 다 줘라. 그래서 그 금장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걸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왜 제사장의 그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거기다가 놨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깁니다. 결국은 그것이 기드온의 올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재료가 귀하면 귀한 그릇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그릇이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어져서 귀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금으로 만든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것은 더 이상 귀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에 죽은 파리가 거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파리 때문에 그 금그릇은 더 이상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이 귀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책으로 쓸만할 정도로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개척교회라 어쩌면 그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을까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도 그냥 되어지는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평안하게 그렇게 갔던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몰라요. 개척교회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요, 다 어떻게 보면 책으로 쓰면 멋진 소설의 한 장면이 다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고 내가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가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야 돼요. 아마 교회가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왜? 다 예수 믿자마자 다 데려가시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왜 남겨두실까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쓰시는 조건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깨끗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왜 주님 말씀 따르도록 하는가? 깨끗하게 살도록,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물질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특해가지고, 야, 너 왜 공부하냐? 꿈이 생겼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꿈이 있냐?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꿈이 없대요. 너 어떻게 열심히 해?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 같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길 것 같대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때 만약에 공부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서 아직 꿈은 없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닮았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 잡혀요. 원래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니까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자.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니, 아직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책상에다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자. 그 책상에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딸은 애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꿈이 없는 백성이 왜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이 왜 망한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킵니다. 깨끗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킵니다. 왜 그렇게 지킬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더 귀한 일에 사용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그릇들을 선택하고 그릇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배웠던 그 학문이 뭐냐면요, 점성술입니다. 여러분, 점성술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맞아요? 다니엘이 최고의 지혜를 얻었는데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이 뭐냐면, 뭘 통해서 얻은 거냐면 점성술을 배우면서 얻은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뭐에? 점성술에. 물론 다니엘은 점성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꿈의 해석함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직업이 뭐냐면요, 박수입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이게 바벨론의 유대인 무당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직업이고요. 그리고
그가 배웠던 학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그런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점성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요, 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왜 점성술을 배우도록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점성술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그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전기공학과를 나왔어요. 신학생 해가지고 신대원, 신학대학원 나와서 신대원을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사 따려고. 지금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좀 국문학과나 아니면 철학과나 신학과를 좀 보내시지 왜 전기공학과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요, 수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공대생도 참 괜찮더라고요. 네. 저한테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학년 가서 저는 사실은 전기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다른 이렇게 교수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하고 안 맞아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나하고 안 맞는다. 학점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학점 괜찮게 나왔습니다. IMF 때 저희 과에서 3명인가가 그 IMF 터져가지고 3명인가가 취직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잘난 척? 아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사실은 저하고 안 맞아요. 공부는 학점은 높은데 나하고는 안 맞아. 이게 막 느껴지겠더라고요. 우리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물교육학과 다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뭐가 안 맞는데? 했더니 자기가 생물교육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 왜 안 맞아? 했더니 너 생물 잘했잖아. 예, 잘했죠. 근데 왜 안 돼? 했더니 저는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요즘 느끼는 건데 자기가 난독증이 있대요. 여러분 서울대 다닌다는 사람이 난독증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충격을 좀 받더라고요. 도대체 이 녀석이 가지고 난독증을 찾아봤어요. 근데 얘가 말한 난독증은 전혀 아니야.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생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로 보냈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나도 그랬다. 근데 너 가르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가르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힘든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줘가지고 달란트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나눠준 것은 그 종에 충성하는 거나 또 그 종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더 큰 것을 맡기시죠.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걸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이곳에 있도록 할까요? 저는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호의 우리 회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가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여러분 그 일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 기대가 결국은 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올해 차도 사고요. 또 제가 보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한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인원을 한 5, 6명 정도 더 늘리도록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정말 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저희 교회가 헌금도 요즘은 저희 교회가 한 평균 한 400에서 500 사이로 헌금이 나와요. 매주. 매주가 아니고 매달.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나오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기대한 대로, 올해 제가 이렇게 올해 이제 4주년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올해 정말 더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도 3,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제 850만 원 남았어요. 다 갚고. 올해 그것도 4월 달에 샀는데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다 갚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렀어요. 실적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정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